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진난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천진난만이란 말은 하늘이 부여한 참됨이 빛을 발하여 퍼진다라는 말인데요. 쉽게 풀이하면 꾸밈이 없이 아무런 꾸밈 없이 그냥 말과 행동과 그 순수한 그대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때가 묻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그리고 천진난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어쩌면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의 선입관이 있는데 이 선입관으로 인해서 천진난만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정말 천진난만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의 결론적인 교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한 부자 갈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오늘 15절부터 30절까지의 문맥 안에 하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문맥을 연결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정말 그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은 바쁘신 예수님을 귀찮게 할까 봐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천진난만하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어린아이들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어린 아기들이라는 의미하는 브레페라는 의미와 브레페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16절에서 또다시 어린아이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17절 말씀에 어린아이를 받는 말로 파이디아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16절의 첫 번째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16절의 두 번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은 17절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요, 곧 그 16절에 어린아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어린아이와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는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어린아이,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어린아이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어린아이는 어린이가 아니라 유아입니다. 원래 헬라어에서 어린아이는요 파이디아로 쓰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15절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이디아가 아니라 브레페라는 단어가 쓰여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유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할 때 이런 자란 천진난만한 모습보다는 철저하게 유아가 부모님을 의존하듯이 철저하게 그 의존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우리가 의탁하는 자세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주님께서 그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기도 대신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세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의 의미는요 유아가 아니라 어린이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시면 지금 상황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꾸짖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번에 예전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들은 지금과 같이 사랑받는 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로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 같은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바쁘신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제자들이 금하고 거기서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라는 말은 어쩌면 이 문맥상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말을 조금 어렵게 한 것 같은데요. 곧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조차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이 우리가 여긴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어렵다고 그 이야기로 문맥상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관리가 굉장한 부자여 청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라는 기준이 얼마나 부자여야 기준이 될까요? 제가 그냥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국에서는 부자라는 기준이 평균적으로 10억이라는 재산이 있어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억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일까요? 오늘 나오는 부자 청년은요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선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이 질문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약간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명의 역할은요, 인간이 결코 그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과 우리가 결코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를 도와줄 분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이 사실을 말씀해 오셨고 16절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하는 이 유아와 같은, 하나님을, 부모님을 의존하듯이 그 유아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천국은 계명을 지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청년이 스스로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서 나온 계명들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전부 어떠한 것들입니까?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에서 보면 5계명에서 9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확연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계명들을 말씀하심으로 이 청년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말씀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19절에 말씀하셨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의 답이 여기서 하십니다. 답은 바로 나를 따르라입니다. 내가 곧 선한 하나님이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간접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청년은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에 빠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관리가 될 만큼 굉장히 불지런했고 또 어릴 때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할 만큼 영생에 대한 갈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형식적으로 계명을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계명의 원래 정신은, 원래 그 본질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심히 근심한 이유를 대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가진 재물에 비해 하나님 나라가 보잘것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내 재물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없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그 본질적인 가치를 볼 수 없었도록 그 청년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청년이 가진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재물이 있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마태,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재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자기 재산의 반만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을 뿐인데 구원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청년의 경우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잘것없이 여기게 한 것이 바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재물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존귀한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많은 재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없기에, 부자가 아니기에 천국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안심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들이 내 속에 많습니다. 우리의 속에 많습니다. 그 속에 많다는 것을 우리는 적시해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 안에도 귀하게 여기는 또 다른 재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무엇인가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체면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혈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난 이거는 못 참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정당성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꾸짖는 당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그 사람을 꾸짖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해 때문에, 저의 오해 때문에, 나의 오해 때문에 어쩌면 체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용서도 없는 것처럼, 사랑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킬 건 다 지켰는데 뭐야, 이건 내 생각대로 내가 다 지켰잖아. 그런데 이 결과는 뭐야? 나는 칭찬받고 헌대받을 줄 알았는데 나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그냥 칭찬받고자, 저는 이렇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실은 하나님 나라를 보잘것없게 만들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마음의 갈등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기에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당시의 재물은 하나님을 잘 믿는 대가로 주신 축복의 상징으로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사람들의 축복이 있으니 재물이 많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 부자는요,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믿음 좋은 자인데 그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풀어보면 사람으로서는 결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왔던 어린아이처럼 오직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족을 버려야 합니까? 가족을 버려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리고 부자 청년과 비교하십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뭔가 폐기 처분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자신으로부터 떠나 보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란 이거 꼭 이러한 것들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나 부모를 버리라는 말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폐기 처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 인생의 중요한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떠나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정말 그 부모님께 이와 같이 부모께 정말 그 철저하게 의존하는 그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잘것없게 여기는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무언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핫벌이나 직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떠나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는 삶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진 것이 많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가족 안에서도, 그 가정 안의 삶에서도 그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 안에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갈등 속에, 그러한 생각 속에 빠져들어 낙담하여 하나님 나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정말 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며 사는 삶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며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정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실수, 어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두고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